네, 오늘도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우리 체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체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이후에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의 갈등으로 서로 격한 갈등을 통해서 이제 피차 갈라서게 됐죠.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서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 둘의 성품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공정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에서 중도 포기한 마가를 두 번째에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도 포기했는데 두 번째도 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선교하는 같이 그런 그룹에서의 의욕이 떨어지고 또한 한번 포기한 사람을 또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고, 논리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사고들은 주로 소양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 바나바는 이 사람이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때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몸이 좀 아프고 처음이라 두려움이 많았었고 또 가정의 형편이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해서 좀 더 인간 중심적인 좀 더 섬세하고 인간미 있고 좀 조화로운 그런 사고를 하는 성품이었던 거죠. 바나바는 이런 성품들은 주로 소음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어떤 좀 이렇게 직진성 있는 어떤 아주 적극적이고 직진성 있는 그런 추진력과 소음인의 다정다감한 배려심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1차 선교를 잘 마쳤을지라도 2차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이렇게 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서로 아예 그냥 따로 사역을 해버리는 그 정도의 심한 갈등을 유발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바울대로의 또 선교를 간 거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의 또 선교를 가서 또 선교가 더 확장되는 큰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간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고 저희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보면 그런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분노, 짜증으로 많은 분들이 내원을 합니다. 보통 소양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과행동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소양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뇌가 약하거나 뇌열이 많은 소양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흥분하고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ADHD 약을 먹고 오는 경우들이 많죠. 한방치료에서는 그 과잉열을 식혀주는 그런 약제들을 많이 씁니다. 열을 식혀주고 영양을 넣어서 차분하게 생각이 성숙할 수 있고 행동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합니다. 소양인들은 체질적으로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화를 담아두는 것, 화를 해독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음인들은 성품적으로 잘 화를 안 내는 편에 속해요. 대체적으로 유순하고 섬세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화를 안 내고 화를 내더라도 아주 짧고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렇지만 소음인 친구들이 10년, 20년 동안 이 화를 갖고 있다 보면 보통 20살이 넘어서 급격하게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다 이미 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성품이 바뀌고 갑자기 돌발적이고 공격적이고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한 중증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순했는데 왜 20살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급격히 돌변할까? 이런 경우들이 소음인 체질 등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태음인들은 어떨까요? 태음인들은 아주
외향적이지도 않고 소음인처럼 아주 세심하지 못한 한 중간쯤 되고 외향적이기도 하고 조금 인간 중심적이기도 하는 그 중간에서의 그런 관리를 하는 역할에 장점이 많은데 이들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과잉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사춘기쯤이 돼서 생각이 더 강해지고 주관이 강해졌을 때 그때 사춘기적인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보이고 그때 화가 조절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태음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체질별로 본인이 힘든 시기에 뇌가 흥분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화가 주체가 안 될 때 보통 한의학에서는 뇌의 열을 꺼주는 약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태음인이나 소양인들은 열을 끄는 약을 주로 쓰게 되지만 소음인의 경우는 뇌를 따뜻하게 해서 그 화를 순환시켜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질에는 따뜻한 약이 효과가 있고 어떤 체질은 차가운 약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체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한약을 복용했을 때 그 아이의 민감한 반응을 통해서 그 약을 잘 세팅을 해줘야 뇌에 쌓여있는 이 열들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서 충동성이라든지 분노 조절과 같은 어려움들이 차츰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체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한 성교가 확장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체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어떤 현실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되고 각 사람의 장점도 있고 그 사람의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타고난 개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배우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